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.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. 보라,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.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.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.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.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.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.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.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.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.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. 아멘.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,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.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대개 이제 사람을 만나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. 근데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급하다 하여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분간을 그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마지막에 이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40분 동안 이야기를 듣고서 영접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. 야,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건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40분 동안 실컷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은 그 전도를 많이 받아봤는데 한 가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믿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,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인들이 있지 않느냐, 또는 죄를 짓고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하고 나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. 근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. 이건 불합리하다. 세상에도 이런 법은 없다. 이 불합리한 법을 나보고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느냐, 이러고 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뭐 해하거나 이런 거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안에 미움이나 다툼 이런 것만 있어도 우리는 죄지었다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해를 끼치면서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또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천국을 간다고 하는 그 이론,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,
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구원 얻은 것을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.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,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, 편견, 이 땅에서의 지식과 학식, 그리고 이 땅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가 어디에서 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신비적으로 태어나고 신비적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이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신적인 존재, 신비적인 존재로 어떠한 존재를 내려보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잘 믿었을까?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야 하고 너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너희와 똑같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어야 하고 의인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구원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. 근데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가진 것을 버려야 합니다.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해.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모습은 이대로 하지 않으시지?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두시지? 하나님께서는 왜 저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?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음에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.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.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때로는 감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신 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.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는 어떤 때입니까? 하나님의 때입니다. 하나님의 때.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를 지어야 할 때, 죽음을 맞이할 때, 다시금 부활하여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,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천의 때,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때를 생각할 때요, 우리의 삶에 너무나 조급함과 또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.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하면서 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빨리 좀 확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.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속에 있으면은 좀 이러저러한 사람, 좀 그 잘난 사람들만 막 와가지고 이거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고 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내 같아요. 인내 같아요. 그 때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건 인내 같아요.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.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야, 저분이 정말 메시아 아니야?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 아니야?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. 예수님이 왜 3년을 사셨어야만 했을까? 그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왜 3년 동안 그 인간과 살면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됐을까? 그냥 딱 오셔가지고 다 크신 이후에 바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고 나셔서 그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시면 되지 않는가?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를 보셨고 기다리는 때까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. 제 방에 가면
이제 올해 저에게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역대상 말씀 밑에 이렇게 생긴 요 그 카드에 이렇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웨이팅, 기다리자, 기다림, 인내, 참음, 견딤, 이거 적어놨습니다. 그래서 매일 보는 거예요. 뭐 어떠한 일이 이렇게 생기고 또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인간적인 내 마음으로 주쿠밤으로 내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. 보면 웨이팅, 기다리자, 인내, 참음, 견딤,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죄악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.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.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?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.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노라.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겠노라.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참아주는 거예요.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다리는 거예요. 저는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막을 사람이 없구나,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움직일 수 없구나,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합니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,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.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인으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건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데,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신다는 거예요. 모세와 바로를 예로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. 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나는 때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드러날 때도 있지만 바로라는 사람을 세워서도 나는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축복합니다. 여러분 모세처럼 사용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내가 모세처럼 사용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. 내가 바로처럼 악인처럼 사용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그 삶에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는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진노의 그릇이 되겠습니까? 예전에 한국에 있는데 이제 전도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. 새절명 축제 전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새로 이렇게 오셨어요. 오셔가지고 이제 새 가족을 맞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. 저는 절대 예수를 안 믿으려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이 교회는 절대 안 오려고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그랬어요. 아니 근데 왜 오셨냐고. 왜 오셨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환자라고 생각하라 그랬대요. 환자라고 생각하라 그랬대요. 근데 어느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이분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. 전도를 실컷 하는데 이분이 그랬대요. 나는 당신 얘기 좋은 거 다 알겠는데 내 앞집 사람 보면서 절대로 나는 예수를 안 믿다 생각했고 절대로 나는 이 교회를 안 가겠다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한국은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문에다가 교회 명패를 붙여놨잖아요. 어느 교회 막 명패를 붙여놨는데 이 사람이 앞집 사람이 이제 이 교회에 이제 명패를 붙여놓은 거죠. 명패를 붙여놓고 있는데 세상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, 신문 배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악하게 대하더래요. 말도 너무 심하게 하고 하대하면서 막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일날에는 성경책 끼고 가더래요.
그래가지고 보면서 내가 절대 내가 예수는 안 믿을 거고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사람을 저렇게 두느냐 그러고 있었대요.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. 우리도 안다. 그 사람 그런지 우리도 안다 그러더래요.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어서 저 정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.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그래도 좀 나아진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는 말이 환자로 생각하라고. 환자로 생각하라고.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렇구나. 저런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러면은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볼 만 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구원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건 하나님과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이겠지만 그가 언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양과 염소는 있겠죠.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한 우리 안에 양을 집어넣잖아요. 때로는 그 양 속에 염소 한 마리를 넣을 때가 있대요. 그 왜 넣냐 그랬더니 이 양들이 이제 털이 이렇게 부실부실하지 않습니까? 이제 너무나 모아두고 있으면은 이 털이 엉킨대요. 양들끼리 엉켜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목자가 염소 한 마리를 집어넣는데요. 그 염소는 가가지고 다 받아버린대요. 이 양 받고 저 양 받고 막 받아버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떨어뜨려가지고 그 털에 엉키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.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모습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?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나의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,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.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?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모세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? 우리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.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, 우리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때로 만들면 안 됩니다.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. 그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. 그가 언젠가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핍박하고 해야 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아버지로 갈 거다.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아버지로 갈 거다. 그 모습 가지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가정에서, 직장에서, 사업체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있다면 이 마음 갖고 갑시다. 단번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나도 바로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조금 더 있다가 구할 영혼이 한 영혼 더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갈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.